이제 생방송 틀었어요. 네. 예. 우리 아프리카 TV 1인 1교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지금 아프리카 TV를 켜놓았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아프리카 TV를 키면은 뭐 이렇게 뭐가 안 된다는 건가요? 여보세요? 아프리카 TV를 키면은 안 되는가 물어봤어요. 킬 거예요. 근데 끄고 키고 볼게요. 전화기를 꺼요? 네. 예, 알았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예. 네. 지금 여기는 캠핑카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이고요. 지금 장성 전라남도 어디지 여기가? 함양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함평이군요. 함평, 예, 함평에 와 있어요. 함평천지라고 이제 노래도 있고, 그 남도 판소리에 보면 함평천지 전라도 노래죠. 네, 전라도 노래에 보면은 함평천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함평천지에 그 함평군이죠. 함평군의 이 냇가에 그 하천 부지에 어제 이 캠핑카를 세우고 하룻밤 여기가 주거지가 됐습니다. 앞에 그 갈대밭이 보기 좋게 운치 있게 자라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계곡물 사이로 이 갈대밭이 좀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공간에 차들이 주차시킬 수가 있고요. 아직 무슨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위험이라고 써 있는데 저수지, 방류 및 우기시, 둔치, 범람으로 차량 침수 유실이 발생된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대부분의 군내 하천을 보면은 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군들이 다 그런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여기 어딥니까? 한평. 이게 한평만은 이렇게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산책길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 때문에 저 앞에 보면은 저 확대해서 보면은요 저 앞에 이 꽃이 피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흐려서. 꽃들이 이제 만발하겠습니다. 지금은 활짝 핀 것은 아니지만 한두 개 이렇게 꽃들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꽃이 만발하는 봄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국은 요한복음을 다 보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여기 화면을 바꾸어 보면은요, 화면이 바꾸어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운전석에 좀 앉았어요. 아내가 지금 캠핑카 안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못 치워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화면을 돌려서 말씀은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역시 갈대밭이 나오네요. 오늘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구절 붙어있나? 응.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 기적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참 논리적이고 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는데 이건 논리적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보다 많이 좀 특이하죠.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 세 복음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구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동양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특히 동양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동양 사상, 말하자면은 불교 사상도 있고요. 또 노자 사상도 있고 또 유교 사상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들은 이 선불교도 있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앞에 이제 우리 손님이 와서 야, 참 신기하다. 캠핑카가 이 개천에 서 있네 하면서 지금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은 이 동양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노력으로 또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안 가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곧 문을 열고 막 그냥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물어볼 것 같이 앞에 서 있습니다. 신기하다는 듯이 서 있는데 뭐를 꼭 물어보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지금 문을 잠궈 놓으니까 문을 열다가 열어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말씀은 우리 삼위일체를 증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 말, 법. 이제 중국 성경에서는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말씀이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말을 주고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 태초의 말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법이다, 법, 말씀,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이러한 도가,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계셨다. 언제? 태초에. 그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생기기 전에 선재된 세계, 시간 이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쓴다고 그래요.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쓴다.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기 위하여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법이에요. 불변하기 위하여서는 변하는 게 있어야 된다. 불변하다. 또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물을 흐르게 하는 무슨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3절부터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물, 자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이 만물인데 이 만물을 생기게 한 어떠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을 흐르기 위하여서는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법. 만물이 태어났는데, 생겨났는데,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도, 근원적인 법, 근원적인 말씀,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귀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까지에는 하나님과 또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말을 계란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란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은 어미 닭과 함께 있었어요. 어미 닭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계란은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을 때 이 병아리는 어미 닭과 동일한 동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미 닭과 병아리는 근본적으로 인격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가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하나님과 아들이 인격이 다르듯이 또 어미닭과 병아리는 근본적으로 인격이 다르죠. 그러나 그 동질성 면에서는 어미닭과 같은 동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결안이라고 한다면, 알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아리가 이제 날개가 자라서 날개가 나고 훨훨 어미닭처럼 날을 수가 있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또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또 이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구나.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나이는 어린 시절이었겠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어서 비로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생명에 대한 나의 인식에 대한 것을 묻는 그런 철학적인 물음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또 살아가면서 이때쯤에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었어요. 야, 내가 이게 살아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예, 서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인데, 아, 사람은 죽게 되는구나. 그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지 20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책을 통해서, 또 이미 기록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이전의 세계를 보고 있고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은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시간이겠죠. 예.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언제나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예. 현재가 쭉 가는 것이죠. 다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인식으로 이 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느낌, 그 느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50년 전을 생각해봐도 어제 하루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50년의 그 시간을 길이가 얼마만큼일까? 이것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뭐 느낀다면은 5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또 1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만 하더라도 몇 억 년인지, 몇 억 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몇 억 년씩 산다면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죽는다면 이러한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땅을 딛고, 예. 입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한 현실 세계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 전집이라든지, 그때 세계 문학 전집, 이 책이 마침 우리 책꽂이에, 그 당시는 정말 이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큰 그 소원이었어요. 예. 이 책으로 말한다면 그 최고의 어떠한 문학적인 도움을 많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막 책을 읽었습니다.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커바디스, 이런 책들을 다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에요. 또 러시아 문학 전집 중에서는 톨스토이, 또 도스토예프스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단편집,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나, 뭐 이런 어떠한 여건 속에서 썼는지, 그들의 문화는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했겠죠. 예, 번역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책이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신금을 울리게 됐습니다. 또 그때에 맞물려서 이 기독교가 한창 부흥을 일으켰어요. 제2전성기가 기독교의 부흥기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막 전국으로 피고 이 봄철에 이 꽃들이 만발하게 피듯이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꽃이 활짝 피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기독교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에 사탕을 준다고 해서 또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에는 막 그 귀하던 계란을 얻어 먹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가면은 참 재미가 있었어요. 예, 언제나 끝날 때는 뭐 돌아갑시다 하는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은평구 그 산 몇 번지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막 그런 곳에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생겨서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전도관이죠. 예. 전도관이 그렇게 해서 한창 또 자기네들 세를 불려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뭐 박태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병을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는 교회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다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성공회에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의 이 전도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이 말씀, 이 문학을 통해서 이 증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교회의 제2전성기가 불던 시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은 참 마침 그 당시에 이제 또 제 동생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죽음,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란이 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다양한 인물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 이반은 무신론자가 되었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또 까마라조프의 그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이 쾌락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그 다음 그 길거리 뭐 창녀인지 아니면 길거리 떠돌이 여자인지, 그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스메르자코프, 배다른 형제죠. 그 배다른 형제는 이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은 없다. 신이 없으니까 이 스메르자코프도 자기도 이들 형제처럼 떳떳하게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억울하다. 나도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뭐 이반이 죽이라고 시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아버지를 죽이는 그 계략을 꾸미게 되죠. 사실은 이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은 제2탄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2탄을 쓰지 못하고 이 작가가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그 2탄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막내가 안료사. 저절로 이름이 다 외워지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안료사는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그 안료사의 그 순결하고 청정한 그 안료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한 큰 충격이 왔을 때에 갑자기 이 세상이 변해 보이고요. 막 천지 만물이 막 춤을 추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때 정말 기쁜 나머지 이 밖을 막 걸어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간간히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길가를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구름을 타고 날아가듯이 뛰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근본 경험이라 근본 체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왜 있는가?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움직이지 않는 법. 강물이 흐르는데 흐르지 않는 것이다.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있기 위하여서는 이 자연 만물을 있게 하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로고스고 그 로고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죠. 근데 참 많이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전에는 뭐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니까요. 뭐 행동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착하게 사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속에서 욕이 나온다든지 나쁜 마음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으니까 기도를 해보자 하는데 뭐 기도는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죠. 예. 2 더하기 2는 4다. 이 공식을 알아가지고서는 뭐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계란이 깨지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이 계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론 죄를 안 짓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괴로웠던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가 하나도 이제 괴롭지 않게 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이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병아리가 되어서 자꾸 날개가 나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날아다니는 것이 승천이다. 물론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에 관련된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계란이었다. 이 계란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깨어나서 병아리가 된다. 하나님과 동질한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간증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미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나를 인식하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미 죽었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꽃이 만발했던 그 기독교의 부흥의 그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과 같이 어미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만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이 계란이 깨어져서 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 자신도 깨우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부활하게 되었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너무 할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한평천지 이 하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풍경과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란에서 깨어나 병아리가 되고 그리고 날개가 자라서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서 1인 1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예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